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힘이 좀 나죠? 네, 힘이 더 저는 나는데 나도 신나요. 신나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지난주는 뭐였더라? 경제생활이었죠? 사회생활이고 말하자면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 정치 관심 많으시죠? 네, 정치 관심 많으신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뒤부터 볼까요? 뒤에 보면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몇 페이지냐? 237페이지에 교회의 사회교리 문헌들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 새로운 사태라고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이죠. 이때 당시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막 대두되던 때에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막 아이들 착취하고 어떤 질서들이 막무가내로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사회 문제 처음으로 선포한 회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모르지만 이제 40주년이라고 해서 이걸 발표한 지 40년 맞죠? 40년이 됐을 때 40주년이라는 걸 발표하고요. 하여튼 하느님이신 구세주, 어머니여 스승, 막 지상의 평화, 사목, 헌장, 뭐 지난주에 말했더니 무슨 발전, 제대로 된 뭐 발전들 80주년도 똑같이 이 새로운 사태라는 것을 몇 주기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계 정의, 현대 복음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죠, 그죠? 아무튼 노동하는 인간, 자유, 그러니까 사회적 감시 100주년, 간추린 사회교리 이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읽으면서 복음의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자마자 여러분은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선포를 하려면 어떤 현대 이 사회의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들 그리고 여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선 이따가 배울 공동선, 평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따가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다시 반복하지만 이게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인데 이제 환경 회칙 교황님이 한 권으로 내신 첫 환경 회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환경 위기잖아요, 그죠? 사실 환경 위기가 왔고 사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이제 망가질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걸 주제로 강론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창세기 때를 보면 정원의 관리자였어요. 이름을 붙여줘라 예쁘게, 그죠? 관리자였는데 이제 약탈자가 돼버렸죠. 그 잘못된 것들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어떤 자원 문제에서부터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이제 형제라든가 공동선이라든가 이제 뭐 보조성의 원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사실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아래 모두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이 형제라는 걸 잊을 때 죽이고 빼앗고 하는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서 읽고 싶어지나요, 혹시? 야, 저 책은 사서 읽어봐야겠다. 네, 별로 사고 싶지 않은. 네, 사고 싶죠? 되게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읽다가 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읽는 이유는 말하자면 뭐랄까요?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뉴스나 어떤 사람도 주지 않는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곡을 읽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신곡에 대한 강의도 여러 가지 저도 좀 찾아보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고전 좋아하세요? 고전? 별로 어떤 분이 고전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근데 이제 가톨릭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먼지만 쌓여가는 책, 이런 건데, 사실은 내 삶이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위기가 닥쳤을 때 펴봐야 되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평소에 안 읽어놓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펼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공부하고 읽고 접하고, 그래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삶과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람의 삶은 바로 이제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삶을 더 이상 헤쳐나갈 내 힘이 완전히 없어진 순간이 여러분도 한 번쯤 오겠죠? 한번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 나에게 펼칠 책, 나에게 해줄 지혜, 이런 것들이 말씀, 그리고 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 있다. 네, 특히 복음의 기쁨은요, 저한테는 어떤 책이냐면, 말하자면 제가 복음 선포자잖아요, 그죠? 제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기쁨을 잃고 막막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펼치면 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한 성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인생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선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셨죠? 읽어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고요. 학습 목표는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정치를 단순히 어떤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하는 그죠? 그걸로 만들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깊이 참여하면서 이 정치가 어떤 우리 앞으로 배울 이런 가치들을 잘 이제 하고 있나, 실현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고요.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선의 원리, 공동선, 모두에게 뭐 선이라는 뜻이겠죠.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잠깐 이거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요? 내 기억에 없나요? 네? 다들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나 교과서에서 본 것 같지 왜? 아무튼 제가 이제 사회 나오죠. 나와. 내가 요즘에 하도 이 가톨릭 책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거 책에 나와요. 근데 아마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여러분, 빛은 세상을 밝히죠, 그죠? 세상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어떤 곰팡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그래서 가끔 그런 묵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물을 채우시고 썩을까봐 소금을 넣으시고 그래서 걱정돼서 매일 흔든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소금이 뿌려지면 좀 아플 때도 있고요. 그죠? 따가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흔들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우린 편안해지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지만 그런 행복은 사실은 없는 거죠. 특히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어떤 영화도 나왔대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 자살을 하려고 딱.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살하려던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납치해서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살려고 막 그냥 바둥바둥. 마지막에 결국 이겼어. 납치자를 이겼어. 그리고 우선 뭐라 그랬게요? 고맙다 이 자식아. 나 이제 살고 싶어졌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영화 중에 라이프 오브 파이 보셨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멋있는 영화를 안 봤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영화가 있어요. 이제 배가 이렇게 침몰했는데 서커스단을 실은 배였는데 침몰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네, 들어봤죠? 침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다 죽고 혼자 남았어. 배다에 보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어, 내가 알던 사람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보트에 혼자 남았어요. 죽고 싶겠죠? 그죠? 근데 그 보트에 호랑이가 탔네. 보트에 호랑이가 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쓰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호랑이랑 친구도 되고 결국 생존하게 되는 얘기인데, 근데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인데 한번 꼭 보세요. 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영화 빼놓지 않고 봤고 정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생을 흔들 만한, 요즘에는 확실히 시대가
그렇게 인생을 흔드는 아름다운 영화라기보다는 다 쥐에 패고 막 좀비 나오고 막 다 뜯어먹고 막 네, 그죠? 초능력자들의 싸움 이야기들, 물론 이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자, 복음의 기쁨 269항의 내용이네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기쁨, 마지막 부분이구나. 269항. 269항의 내용은 한 백성이 되는 영적 기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군요. 어느 부분, 269항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당신 백성 한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이 복음화 방식의 모범이십니다. 모든 이와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말씀을 나누실 때 그의 눈을 사랑이 가득 찬 깊은 관심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마르코복음 10장 21절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눈먼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먹보여 술꾼이라고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다가가기 쉬운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가 당신 발에 향유를 바르도록 놓아두실 때,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를 맞이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열려 계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인 거예요. 우리가 안 가까이 갈 뿐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그분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온 생에 걸쳐 살아오신 방식의 정점입니다. 그분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모든 이와 삶을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서로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멋있다, 그죠? 예. 이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 힘이 안 날 수가 없고 저의 삶 하나하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었는데 신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려워요? 하여튼 예수님은 먹보여 술꾼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잘 드셨다고 하는데 나도 좀 잘 먹고 술도 하여튼 모든 이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초대됐다. 이게 곧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에 기초하는 교리를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웃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는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는 혹시 닫혀져 있지 않나?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이야기에만 닫혀 있고 갇혀 있고 고립되어 있지 않나? 나의 이익을 위해 정치 참여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얘기죠.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에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에 이제 쓸모 있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교회가 짓밟힌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과연 세상을 아름답고 정화하는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람은 사회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화를 획득하며 자기 완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갖가지 불화와 다툼, 차별과 소외, 불의와 부조리를 겪게 되며 거대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지만 다른 한편 사회 환경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사회는 인간으로 좌우되지만 다른 한편 사회 환경이 또 인간을 좌우하는 참 특이한, 그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세태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타성도 과감하게 떨쳐내려는 굳은 의지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책임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그동안에, 그죠? 갖고 있던 정치적인 생각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한번 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이 사회는 이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한 분노, 어떤 것에 대한 미움, 이런 폭발적인 이런 것들에 휘청휘청거리면서, 그죠?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 예를 들면 지지하고 뽑고, 때때로는 어떤 부패나 어떤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면서 그냥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죠? 어떤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이 질서를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얻게 됐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도 교황님이 다 하셨고, 특히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들이 뭐 미디어가 뭐 바뀌어야 된다,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이미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아무튼 계속해서 볼게요. 인권과 평등.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사회나 국가나 정치 권력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전환점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사회나 국가나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평등합니다. 좀 다르죠? 그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 생명권에 대한 얘기, 평등권에 대한 얘기, 뭐 행복 추구권에 대한 얘기들의 밑바탕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자유, 평화, 행복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에 기초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유를 외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파괴하게 이르죠. 그죠? 막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자유롭게 하게 해줘 그래 놓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 많죠. 그죠? 스스로의 사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죠. 이게 기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평등을 얘기하면서 평등해야 됩니다. 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 완전한 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빠랑 아이도 평등해야 되고 다 평등해야 됩니다. 왜 아빠는 저기서 자는데 나는 아빠는 고기 먹는데 왜 나는 뭐 먹으면 안 됩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막 그죠? 어떤 이런 이 가치관의 혼란들이 오거든요. 그런 걸 멈출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준들을 여러분은 오늘 심화해서 배울 수는 없지만 언뜻 우리가 가진 가치관, 우리가 가진 어떤 이념들이 어떻게 정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즘에 인권이라는 걸로 사람을 죽이죠. 대표적인 게 낙태죠. 여성의 인권 운동을 한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죽일 권리를 요구하죠. 그죠?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하죠. 그죠? 약간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권이 하느님 아래에서 하는 것과 자신을 끝까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높이기까지 하는 것과의 비교되는 이 사회를 보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이 의무는 특히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는 인간 본성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곧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 등에서 비롯한 차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 정의와 공동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회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될 때 실현됩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의 실현에 있습니다. 공동선은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게 하는 사회생활의 전반적 조건을 말합니다. 곧 공동선은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향한 원리입니다. 공동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인격체, 하느님의 모상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 사회의 안녕과 집단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단만 발전하고 개인은 쪼그라들고 뭐 이런 불균형, 이따 뒤에도 나올 건데요. 셋째, 평화를 지향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막연해 보이는데 이제 문헌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정당한 법을 준수하고 또 그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일들, 예컨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과 직장 일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공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박동호 신부님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검색하면 이 복음의 기쁨, 뭐 찬미 받으소서 모든 형제들에 대한 강의를 하신 게 있고, 그 밖에도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서 나긋나긋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안고 가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찔러주세요. 네, 한번 나중에 잠 안 올 때 이렇게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올 겁니다.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 또는 상위 집단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하위 집단이나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을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개인이나 하위 조직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인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나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민간단체와 기구에 더 많은 사람이 사회생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그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일은 개인과 고유한 단체와 집단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들어 높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개인과 하위 조직에 강제로 개입하여 그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과 한 집단이 그 선익 실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이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뭐 요즘 들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참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사회는 일치될 만한 하나의 가치를 못 찾고 있죠. 그렇죠? 일치될 만한 하나의 가치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사회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여기 갔다가 그죠? 근데 외국만 나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밖에서는 어떻게 이슬람하고 가톨릭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비유로 말하자면 어떻게 유교 정신과 가톨릭 정신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막 다 죽였는데 그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막 다 혼합돼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가치.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갈라지고 있죠.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로 뭉치게 하는 때가 있죠. 올림픽, 월드컵. 이때는 뭔가 승리라는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인간 삶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힘이 뭔지를 못 찾고 있고 또 다른 거 있어요. 뭐 탄핵이라든가 뭘 할 때는 또 이렇게 뭉쳐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어떤 부패에 대한 어떤 감각들 할 때는 뭉치는데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함께 뭉치는, 가정조차도 그게 힘들죠? 가정도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이제 서로가 뭉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생각 다르고 아빠 생각 다르고 아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교 가정조차도.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한 가정은 하느님 나라라는 어떤, 그죠? 영원한 삶이라는 어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인데,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네. 그런 것에 종교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조차 사실 우리 깊은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하나의 뭐랄까요? 위로의 수단으로서 소비되고 있다. 아니에요. 종교는, 특히 그리스도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여기 이 중에도 어떤 치유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복되고 싶고,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이 교리들을 한번 다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내면 속에 있던 아픔, 우울,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엄청난 사랑과 희망 안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말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아무튼 계속 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연대성 원리죠? 이제 연대성의 원리는, 네, 모든 인간이 형제로 서로 돕고 돌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겠죠? 이러한 연대성은 먼저 이익의 정당한 분배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서 드러나며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연대성의 덕목은 물질적 이익을 초월하여 영적 재화의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므로 서로 보완하며 살아갈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마다 육체적, 지성적, 윤리적 역량이 다르므로 인간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친교를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필요한 것을 남에게서 받기를 바라시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연대성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이며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되게 막 복잡한 얘기 같지만 너희는 모두 형제다. 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네, 정치 공동체. 정치 공동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모든 국민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의 권리,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 권력자가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수호할 때 우리는 그의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권력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보다는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렇네요. 하여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튼 저는 여기 전문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신학교 시험은 다 논술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쓰고 예시를 뭐 하나 드시오. 그러면 한 페이지를 채워야 돼요. 써야 되고 뭐 그죠?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신학교 오래되진 않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게 조용할 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예비이자 교리서에서 이 사회교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참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조금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더 조금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강화된 게 이 정도인데 또 시대가 또 흘렀죠? 제가 볼 땐 이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대에 맞게끔 개정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될 건 어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도 생활이라든가 어떤 그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위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익 조정 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익 조정을 해주느냐고 정작 어떤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가치 있는 지도자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정치에 너무 어떤 희망을 걸거나 관심을 갖지만 희망을 걸기보다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아름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로 좀 주의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곳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내면에서부터. 그쵸? 사회가 불의하다라고 이제 소리치는데 정작 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아름다운 내면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래요. 인류의 평화로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균등한 분배와 인권 보호,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의구현과 형제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투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인류 가족 전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공동선이 인류 전체의 공동선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국가의 국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으며 국가 간에는 인종분쟁, 무역분쟁, 군비경쟁, 종교분쟁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등해야 할 자리에 불평등이 자리 잡고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 독점이 파고들어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전쟁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무절제한 군비 경쟁, 경제와 사회 분야의 불의, 인종과 종교의 차별, 상호 불신과 복수심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답답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어떡할 건데 막 이 좋은 얘기 누가 몰라 이거 막 그래서 어떡할 건데? 네, 좋은 거 알겠어, 이론인 거 알겠어. 그럼 어떡하라고? 막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읽을게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써 있는데 이것들로 보완해서 이렇게 사회거리도 이제 그 시대 바뀌는데 그래서 개정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선 교재니까 한번 끝까지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 생명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증진됩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산업 발달이라는 명목으로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토양 부식, 해양 자원의 고갈, 물과 공기의 오염, 이상기후 등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계속하여 자연 환경을 해친다면 후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데? 또 그래서 어떡하라고? 네. 그래서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 나도 읽으면서 막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종이 빨대를 쓰면, 네.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들에 접근하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나 이런, 저도 답답해요, 솔직히. 어떨 때는. 네.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려면 정말 어떤 큰 사회적인 전환, 네, 어떤 지도자들의 전환, 네, 탄소 배출 이런 우리 중요한 이슈들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다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답답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뭘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황청 같은 경우는 태양열 발전으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하고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제가 볼 땐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외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유명한 단체 뭐가 있어요? 환경단체 중에 그린피스 같은 거 있고 여러 단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생각해서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다 얘기해서 조화롭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스스로도 그런 의식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절망적인 것만 갖고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연중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특히 오늘 9시나 11시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는 순간 나는 이 시대의 어떤 환경 실천가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가치의 어떤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신뢰하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일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 네. 아무튼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문화의 복음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은 문명을 일으켰고 문명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문화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창조성에서 나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놀라운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기반과 토양을 잃었으며 그 결과로 문화는 오히려 인간 정신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의 물질 문명은 인간 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를 소비 중심의 사회로 변모시켰습니다. 소비 중심 사회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상품 소비에 대한 욕심과 갈증으로 탈바꿈시켜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고 쾌락을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 성까지 상품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의 복음화에 힘써야 됩니다. 곧 개인적 욕망과 여과되지 않은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대사회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비 문화를 정화하고 인격을 닦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문화 생활을 정착시키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 같은 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현대 문화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생활의 방식들, 생각의 방식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것을 진단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시대 정신처럼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시, 11시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깨어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에 무기력을 느끼고,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무기력을 느끼고 자신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고립됐을 때 그걸 잠든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황님은 교회 문헌을 통해 아주 날카롭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거를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서도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스코트 시도를 하잖아요. 예. 주보 보시면 이제 루체라고 이렇게 마스코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금 시대의 문화 속에서 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그런 캐릭터가 없잖아요.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캐릭터가 있었습니까? 예. 희망을 향해 정말 나아가면서 정말 어떤 이 장화에 흙이 묻더라도 비바람이 치더라도 이 우비를 입고 힘차게 나아가고, 눈에는 이제 조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세상의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목에는 이제 묵주를 메고 있거든요. 이 묵주는 이제 선교사 묵주라고 해서 5대륙에 대한 이야기들, 5대륙이 정화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름다운 캐릭터고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가야 할 캐릭터죠. 그죠? 어떤 이런 문화적인 것들. 그래서 저도 강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로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막 드라마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연재한 것도 있는데 옛날에 영화로만 주일복음을 다 해석해서 한번 연재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뭐였더라? 아쿠아맨도 막 했었고 또 뭐였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해야 그러니까 문화를 잘 식별하시라는 얘기죠. 이 문화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 어떤 시즌들이 분명히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이거를 식별하면서 분별하면서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음모들도 가끔 있어요. 특히 디즈니가 요즘에 약간 그랬다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식별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이게 사목헌장 1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세상을 진단하고 그 다음 우리의 역할을 진단한 문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쁨과 희망,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세상과 함께 해야 할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현세 질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세 질서를 돌보는 것은 삶의 행복, 문화와 기업, 예술과 직업,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 등을 돌보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령 7항이죠. 이것도 아마 문헌에서 평신도가 이 모든 분야를 복음화하라는 얘기예요. 정직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진정한 인간 발전과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인이자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세례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요구된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냐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한 용기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고요. 이 용기 있는 인간이 됐을 때 어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아름답게 지키고 그들이 어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몸담고 있는 세상에도 희망을 전하고 정화할 수 있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운 성인 중에 가장 요즘에 주목받는 성인이 이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복자인데요. 이 복자가 15살에 백혈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 한 아이는 15살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토시 안 틀리고 얘기할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는 이제 영혼을 위해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태어나지만 복제품으로 살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좋아했고 게임을 좋아했지만 프로그래머였는데 이 성체에 대한 신비들을 모아서 전시회도 하고 책까지 낼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열정이 있었죠. 그 소년은 답답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희망, 갖고 있는 희망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삶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여러분? 막 힘이 나죠?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용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 성인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사랑했고, 실제로 아시시에 묻히길 원했고, 실제로 아시시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닮아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교리 전체를 막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저는 중요한 건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속에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빛나게 살아갈까라는 어떤 이 부르심 속에서 내 안의 평화,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들과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부터 하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하냐면 세상이 너무 이상해, 이 사람도 이상해, 저것도 이상해, 우리나라는 끝났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해가지고 쫙 쪼그라드는 이 삶에 익숙하거든요. 더 나아가 가족들 간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나 봐, 왜 저 사람은 날 사랑 안 해주지 하고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거든요. 모든 관계에서도 실망, 모든 사회에서도 실망, 절망, 우울, 이게 너무 우리 사회에 익숙해졌고 이게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여기서 탄생해서 험담하고 술 한잔 먹고 잊고 중독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반대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가진 희망은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다 끝났어요, 그죠? 다 했어, 우리 이제 잘했어요. 책벌이 해야 되는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동안에 배운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야 돼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세례받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대림 일주일인데 이 대림 시간이 끝나는 바로 이 성탄 대축일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텐데, 과연 지금까지 배운 것들, 이 배운 것들이 내 삶을 바꾸도록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신앙은요 실전이에요. 실전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런 비유 있잖아요. 이 스케이트 보드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제 책으로 배우고 이제 스키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타봐.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안 죽으면 다행이죠.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실전이에요.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뭐 사람 누가 나를 모욕해서 용서가 바로 돼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됩니까? 정치인들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나쁜 뉴스를 들었을 때 분노가 그냥 가라앉습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묵주기도 했잖아요. 이 훈련 속에서 이걸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이 중요한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대림 시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해내야 됩니다. 미뤘다면 이제는 진짜 해내야 돼요.
특히 지금부터는 특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높은 데서 오는 그 성령의 힘을 체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도 되고 성령과도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뭐야? 별맛 없네. 뭐 좋은 거 뭐 준다며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고해성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고해성사 배웠죠? 네. 한 번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고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구체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 주는 뭐 거의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마지막 예식으로 이제 남은 게 제 기억 속에는 뭐 이제 예비자 성유도 바라야 되고요. 11시 미사 때 한번 해야 돼요. 11시 미사 때 예비자 성유도 바르고 뭐 신경 수여식, 뭐 주님의 기도 수여식, 어떤 이런 것들 지금은 미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에게 남은 예식들이 있거든요. 그 예식을 하고 정말 세례식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저기 제가 성경 써놨죠. 공동보석할 때 그 9개 읽으라고. 네. 찾아서 읽으시고 좀 말씀에 익숙해지시고 하셨죠? 이것도 복습도 이제 시작하시고. 네. 한 번도 복습 안 했죠? 네. 시험 본다 그러면 막 철거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했는데. 자,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